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삽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살든 영향 속에 무슨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그 영향이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바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됩니다.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잘 사는 사람 중에 속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쉴 새 없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또한 일하는데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쓸 일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속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돈이 숭배되는 사회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 돈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그 사회, 바로 상처받고 불안감 그리고 걱정 근심을 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는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입니다. 대기업의 자본가라 할지라도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알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대기업 자본가들의 위기감을 고스란히 그 밑에 직원들도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글과 같은 경쟁의 현장에 쉴 새 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야만, 병이 들어도 병든 척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만 최소한 나의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이고 입힐 것 또한 입게 하고 또한 가정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들이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살면서 좀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편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또한 소망하며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당부가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찾을 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정신없는 세상에서, 시간이 모자른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인생의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 이 땅의 것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맞추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산다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었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생명력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지만,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때 오히려 이 땅에서 생명력 있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자녀가 아니라, 땅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로 살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영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무엇이든 갖고 싶은 탐심, 이루고야 말겠다는 탐심은 땅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였던 가치였습니다. 가치였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탐심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공연하게 추구되고는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소유와 부를 탐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소유가 늘어나길 바라고, 좋은 집 사길 바라고, 특별히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값이 너무나도 올라서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그리고 자신의 은행 계좌 어카운트에 수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며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그 김경일 교수의 최신작인 그 적정한 삶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그 착각과 관점의 지배를 받는 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돈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턴대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그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 교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무엇을 주장하느냐?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똑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 잃어버리는 것을 2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손실 회피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돈은 그 액수보다 나의 상황과 관점의 가치가 쉽게 좌우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쉽게 이해되게 말씀드리면 지금 $100짜리 한번 봅시다. $100짜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림으로 그려진 이 $100짜리 한 장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지폐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지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마존 원시 부족에게 선물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존 깊숙이 돈과 관계없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원시 부족에게 $100 한 장을 줄 수도 있고 10장을 줄 수도 있고 1000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었을 때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황당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돈이 먹을 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종이 조각에 불과한 물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상상하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억수로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영국의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마이클 캐롤이라는 이 사람이 그 백만장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백만장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9살의 나이로 로또에 당첨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복권이 당첨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이클 캐롤이 우리 돈으로 약 145억 원, 그 영국의 파운드로 하면 970파운드의 돈을 받게 됩니다. 19살짜리 학생이 돈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그의 손안에 970만 파운드가 들어옵니다. 145억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주인공으로 뉴스에 나왔고요.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친구 등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과 모두 다 인연을 끊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끊게 됩니다. 혼자 남은 그의 옆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기꾼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이클 캐롤은 새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마약을 하고 음주를 하고 도박을 하고 결국에는 매춘까지 하게 됩니다. 갖가지 호화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행을 행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썼어요. 결국 8년 만에 그 145억을 다 탕진해버리고 파산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사진 보시면 나와요. 영국의 청소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럽고 힘든 일에 일을 잡게 되어서 맨 처음엔 얼굴이 19살 때 로또에 당첨될 때는 깨끗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시커매졌습니다. 마음도 시커멀 수 있지만 그의 외모도 쓰레기 청소하는 일 때문에 시커매진 거예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970만 파운드, 145억의 큰 돈을 얻은 대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친인척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았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면서 행복감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돈을 갖다가 훔쳐갈 거야. 내 돈 좀 도와달라고 10억, 5억, 1억, 1000만 원 달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의심과 불신은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의심할 때, 또한 불신할 때 잠도 못 잡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믿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지옥이며 형벌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은요, 아예 없을 때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의 양이 늘어날수록 행복의 증가율이 동일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벌 때 행복할까요?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한 달에 7만 불 벌 때 행복감이 아주 극도로 충만해진답니다. 7천만 원. 한 달에 7천만 원의 돈을 딱 벌 때, 은행 계좌에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장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코미디언이 웃기지도 않았는데 막 실실 웃고 다닙니다. 웃고 다니고 기쁘고 막 배꼽 잡고 웃는답니다. 왜냐? 한 달에 7천만 불, 7천만 원, 7천만 원이 계좌에 싹싹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되지? 자동차를 바꿀까? 다음 달에도 7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7만 불까지 돈을 벌 때 행복하지만 7만 불 이상 벌 때 더 이상 행복감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정체돼 있대요.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좋은 것을 더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본능에만 충실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에 순종하지 못하고 손을 대고 맙니다. 그것은 탐욕이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아담이 탐욕을 따라간 결과,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는 영혼의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급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중요한 몸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뭇잎은요, 우리 엘파소 날씨에 12시, 정오의 날씨에 한 3시간만 있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다 찢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중요한 곳에 가려도 어떻게 해요? 다 보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 단어 키푸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덮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이 바로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죄 없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에 쓰이는 것이 바로 저 히브리어 단어 키푸르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모든 죄가 가리워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차별 때문에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차별한다, 인종 때문에 차별한다, 또한 성소수자들도 성소수자들을 차별한다. 우리는 차별한 적이 없는데 차별한다면서 차별법을 한국에서 제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3장 11절에서 보시면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야만인은 헬라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구디아인,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수구디아인이라는 이 사람들도 야만인이고 미개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표현했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이 전체가 된다고 합니다. 만유 안에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에게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가려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수치도 차별도 느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상은 여전히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는가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아빠는 무슨 차 타고 다녀? 너희 집 페이머는 다 끝냈니? 현찰 주고 샀니? 아니면 모기지 주고 샀니? 여러분, 웃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묻는답니다. 그래서 BMW를 타고 다니면 아빠는 CEO, 현다이를 타고 다니면 현대나 도요타 아니면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포드나 어느 메이커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너희 아빠는 새끼손가락 딱 걸면서 야유하고 놀린답니다. 여러분 웃고 있지만 제가 5년 전 한국에서 있을 때, 지금 6년 전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묻는답니다. 그게 TV에도 나왔어요. 너희 집 어디에서 살아? 레미 무슨 아파트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오, 괜찮게 사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에서 한 칸을 렌트해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만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부모가 못 만나게 한답니다. 다시는 저애와 함께 놀지 말아라 한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노는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가 돈을 벌러 나갔는데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갈 돈도 많지 않으니까 놀이터에서 어쩔 수 없이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는 것조차도 부모가 아니면 어른들이 그 나타나는 사회적 모습을 보고 층을 나누고 함께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더 좋은 옷과 스펙으로 자신을 입히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고가의 옷을 입으면, 고가의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합니까? 우쭈쭈 합니다. 우쭈쭈 우쭈쭈.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어깨 피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심성,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가난해도 부자래도 겸손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 심성과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는 그 거치장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정말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정말로 저분은 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데 검소하게 살아요.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로 최고가의 차를 타고 최고가의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저분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알리지 않을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숨기며 삽니다. 저는 박수 쳐줬어요. 자기가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추고 삽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삽니다.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아니면 1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우리가 우쭈쭈 우쭈쭈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여성들이 무엇으로 자랑할까요? 백에 목숨을 걸어요. 나 신상품 백 이거 샀다 하고선 동창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창회 친구들이 그것을 사주지 못한 남편들을 밤에 집에 가서 바가지를 빡빡 긁는답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순이가 김某某 것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나에게 백을 사다 주느냐 하면서 어떻게 바가지를 밤에 빡빡 긁어서 머리털을 다 뽑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을 좋은 거 갖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잘 담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자이고, 샤넬이나 이런 백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갖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지금 나온 오래 참음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에 합당한 정체성과 그 신분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마다 옷이 틀립니다. 판사 옷을 여러분 입으면 판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으면 의사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그러한 용납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탐욕과 차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 속에 경쟁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옷으로 옷 입을 때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대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녀들은 아비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먹고 자랍니다.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가 말하는 것, 어머니가 행하여 주시는 그 정서적인 감정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든다는 거예요. 아비 세대가 아무리 풍족한 것을 입혀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눈치 보며 산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 불안을 대물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위의 것을 찾으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전부로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물려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도 염려와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음성 듣기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지워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하나씩 지우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땅의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 돈을 버는 것, 또한 자녀들과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할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권이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에만 매여 정말 행복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소개하고 알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받을 영광도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고 맙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위의 것을 구하심으로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중한 고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